몸이 아파서 우리 병원에 가면 내가 아프고 힘든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의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조금 검사만 하면 어느 곳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환자 본인보다 그 수치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 온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경우에 보면 엄살을 부리면서까지 의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질병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은 어디가 구체적으로 아픈지 잘 드러나지도 않고 또 당장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왔으면서도 진실된 이야기를 자신의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의사와 관계가 맺어져 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풀어가는 경우를 그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의사에게 자세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빨리 치료될 수 있는데 자꾸 숨겨진 부분들이 많다 보면은 치료의 그 과정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7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더라.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병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막상 와서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 중에 정말 부르짖어야 될 내용은 다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껍데기 외곽적인 부분만 자꾸 기도를 하고 본질적인 기도 내용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구합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핵심적인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이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완전히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문제의 원인을 좀 알아야 되는데 문제의 원인은 다 감추어 두고 거리가 먼 피상적인 것들과 작은 어려움들과 약간 힘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뭔지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진짜 구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짜 구속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빚진 자의 개념인데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진짜 돈이 없느냐?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이 있느냐? 그 빚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그들이 고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 중심에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통곡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슬피 우면서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꾸 돈 돌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돈 돌라 그러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기뻐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모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것 하기 전에 먼저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너희 상황 가운데 퍼져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곡식과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줬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일까요? 안 모인다는 이야기죠. 곡식과 포도주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진짜 너희들이 모여야 될 이유는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중성과 또 거짓된 회개 때문에 그들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고치시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의 중심에로부터 나오는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고쳐 주시는데, 그들의 기도는 너무나 얇은 기도만 한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당장 눈앞에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간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 구원에 대한 능력이 없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묘사를 하냐면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빵 만드는 자의 달궈진 화덕의 비유, 달궈진 화덕의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화덕의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으로 이해하면은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당시에는 빵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과정을 이해하면은 오늘 4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빵을 만들려면 화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화덕인데 화덕이 굉장히 이렇게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개인 집에는 그 화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덕을 어디에다 만들어 놓냐면은 공동 화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화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보통 동네 한가운데에다가 빵을 굽는 거대한 화덕을 만들어 놓고 그 화덕에서 공동으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불 켜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가스 연결해서 불만 켜면 딱 열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번 불을 꺼트리면 다시 지피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빵을 반죽할 때는 불을 약하게 피워놓는 거죠. 약하게 피워놨다가 빵 반죽된 빵을 그 화덕에 집어넣으면 불을 갑자기 확 피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화덕에 있는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빵을 만들지 않을 때는 그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화덕의 불을 약하게만 죽이지 않고 약하게 만들어 놓았다가 빵을 만들 때는 불을 갑자기 또 피우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 빵을 만드는 화덕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간음하는 자와 화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냐면은 간음하는 여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잠잠할 여자는 아닌데 지금 잠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잠잠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여자가 성질을 좀 고쳤나? 그런 성질을 좀 고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쉰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남자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 찾느라고 잠시 쉬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딴 남자가 생기면 기회가 오게 되면 예전보다 더 불을 지펴서 맹렬하게 타올랐다는 이야기죠. 화덕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덕은 빵을 만들기 전에는 잔잔하게 있다가 빵 만들 때 갑자기 불이 오르는 것처럼 어떤 여자도 있는데 그 여자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남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남자가 없는데 남자가 생기면 갑자기 또 달려들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조용한 것은 잠깐이고 금방 다시 불이 타오르는데
마치 빵을 만드는 밤에는 불을 낮추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을 올리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은 이 정욕의 불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화덕을 가늠한 자에 비유하고 있으니까 성욕이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는 이 가늠한 자라고 했으니까 다른 죄를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어라 나오는 불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그 불길이 바로 이 가늠한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병이 무엇이고 에브라임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뭘 행했다? 거짓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가난해서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 나갔다가 희년이 되면 49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되찾으려고 하면은 그 문서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옆집의 사람이 증인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502동 1002호 사니까, 그렇죠? 1002호 사니까 1001호 사는 사람이 내 증인이 되어 주는 겁니다. 저 집에 저 사람 살았다, 이렇게 증인이 되어 주면은 나중에 땅을 되찾을 때가 되면은 그 사람 증인 말 덕분에 그 땅을 내가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인들이 이 거짓 증인을 하도록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아서 돈 없는 사람을 땅을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49년이 지난다고 난 다음에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돌려주어야 되는데, 돌려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집이 진짜 이 사람의 집인가 아닌가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그 집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땅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너무나 알짜배기예요. 강남 노른자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증인을 든 사람한테 돈을 좀 매겨버립니다. 돈을 좀 매기고, 너 절대 이 사람한테 증인을 써서 잘못된 거짓 정보를 해라. 난 모르겠다 해라. 저 사람 저기 안 살았다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뇌물을 주고 꼬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을 줄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증인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 사람 그 땅은 저 사람의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 버리면은 제가 담보로 받은 그 땅은 집주인이 땅 주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땅은 누구 땅? 내 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식의 거짓과 도둑질을 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빼앗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막 속이 뒤집어질 노릇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내 땅이 맞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땅만 보면 이 부자들이 눈이 뒤집어져서요, 속에서 이 탐욕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화덕처럼 막 타오르는 거죠. 타올라서 그 땅을 막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자꾸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지금 1절 말씀처럼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에서는 떼를 지어다니면서 도둑질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동산 투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담보로 잡아서 그 땅을 다 자기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껍데기들 것까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들으시려고 딱 왔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땅에 대한 욕심, 탐욕에 대한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회개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만 회개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치료할 수 없는 그들의 병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것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의 불꽃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층 인사들한테 쫙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포도주 주세요. 하나님 저 곡식 주세요. 저 너무나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 저 여기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돈을 좀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자꾸 모이기를 힘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화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들이 내 울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울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치병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딱 감추어 놓은 채 눈앞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기도하려면 뭐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달구어진 화덕처럼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불살았던 그런 마음을 회개하면은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근본적인 세상의 욕심,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탐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도층 인사들이죠.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뇌물을 주니까 기뻐하는 거죠. 막 사과 박스에다 돈 가득 채워갖고 막 돈을 막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거 되려고 막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놓고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5절을 보십시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의 날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생일이거나 왕이 즉위한 즉위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날에 이런 자들의 뇌물로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왕이 막 뇌물을 받고 이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먹는데 술을 얼마나 먹었던지 술의 뜨거움으로 뭐가 나요? 병이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면 여기가 막 뜨겁지 않습니까? 안 마셔봐서 잘 모르죠. 그렇죠? 막 뜨거워요. 막 뜨겁고 막 내려갈 때 막 뜨거운 거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먹어놨던지 막 술병이 막 도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술을 너무 먹어서 병이 나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을 그래 두고 마시니까 술독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잔치 비용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가난한 자들에서 탈취한 재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돈으로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악이 어디에 행했다고요? 이스라엘 지금 지도층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늘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땅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보면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없을 때는 기도해도 땅만 보이면 기도하는데 환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재판장들에게 얼마나 돈을 매기고 술을 마셨는지 방백들은 매일 술에 취해 있고 술병에 나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그곳을 향해서 불같이 달려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런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나는 땅 투기하지 않는데, 나는 뇌물 안 매기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껍데기에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본질적인 나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톡톡히 털어놓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현실에서 일어난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원인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면은 겉에 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심각한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함이 있다면 그것에 매달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고, 나를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이 삶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 진실한 것인가, 그것부터 해결하면은 또 해결할 때 좀 힘들고 어렵고 괴겨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에 달린 그런 화덕과 같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게 맺어짐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